이제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시리즈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 시리즈 제목은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대 왕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이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열 왕국의 원인이 된 3대 왕 솔로몬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백성의 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왕은 누구신가? 이스라엘 왕은 누구셔야 하는가? 그래서 사무엘서의 키워드는 왕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하며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신지, 내 삶의 왕은 누구셔야 한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왕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왕정 시대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196개 나라 가운데 28개 나라만 이제 왕이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그 왕들도 대부분은 상징적으로 남아있고 오직 4개 나라의 왕들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그리고 아시아의 브루나이라는 그런 4나라가 그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 마지막 왕정 시대는 조선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차남인 27대 왕 순종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순종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왕을 섬기는 군주제였습니다. 하지만 1976년 독립선언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정국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권이란 것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권이란 쉽게 말하면 최종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왕정 정치에서는 최종 결정권이 왕에게 있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미국의 헌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권력,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며 존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왕이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모든 만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이 임하고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통치에 우리의 삶과 주권을 맡겨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Bless your name forever and ever.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복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찬양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를 넘어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려 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류 최초의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각성, spiritual awakening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려 주시며 그들 가운데 승리와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남가족 가운데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도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을 구하는 욕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왕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무엘의 연로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사무엘의 연로함은 왕을 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는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요구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평생 사무엘은 삶을 바쳐 그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 인도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늙었다고 내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정말 이스라엘은 못됐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인간의 소유와 그의 능력에 따라 인간을 평가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우대하고, 없으면 없인 것.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세워주고, 그 사람의 능력이 상실되면 그 사람을 내치고. 근데 인간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소유나 능력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 아닙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차별 없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니, 연약한 지체가 더욱더 귀하게 여김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는 이분들의 정말 헌신과 사랑과 은혜와 눈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세대가 없다면 자녀 세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약하면 더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할지언정 하나님이 존귀하다 그러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다 그러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근데 내가 존귀하다면 또 다른 사람도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나이가 든 사무엘은 두 아들로 사사의 직무를 함께 감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과는 달리 두 아들은 뇌물을 받았다, 그러므로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사무엘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의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무엘은 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첫째 아들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은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사무엘은 두 아들을 향해 이 이름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어린 나이에 성소에 보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지 학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일이 너무 많아 자녀 양육에 소홀히 했다 그럽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너무 훌륭해서 자녀들이 주눅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너무 정직해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이것이 한이 맺혀 자녀들이 재물을 탐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사무엘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잘못된 그릇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 아닙니까? 자식 교육은 부모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해 철저하게 교육시켰지만 실패한 경우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형편이 어려워 부모가 자녀들에게 큰 관심과 정성을 쏟지 못했음에도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자녀 양육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은 마음에 큰 아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의 무능력을 빌미로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무능력도 왕을 구하는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가 죄를 짓는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의 연로함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의 무능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다들 왕이 있는데 왕이 그렇게 멋지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일단 왕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호화로운 멋진 궁전이 있습니다. 화려한 궁정도, 왕궁도 있고 또 신전도 이방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화려한 건축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왕이라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일가 텐트에 거하십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궁과 신전이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을, 왕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화려한 왕궁과 신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은 노예같이 고역을 치러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군대를 부러워했습니다. 군대만 있다면 왕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수시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일어날 때마다 군대를 소집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군사 작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친히 군대 장관 되셔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 전쟁을 치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대가 더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의 군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이제 왕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희생 또한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주어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란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삼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종이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왕을 필요로 합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종교심이라고 말하고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을 떠나 내 안의 마음의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돈으로, 술로, 마약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만족하겠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세상에 쳇바퀴 돌듯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최후를 감안할 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와 죽음의 종 되었다, 묶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셔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종노릇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께 속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없어 마지못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범죄할 것,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워주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과 감정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같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왕의 제도,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랐고요, 이스라엘 왕의 제도, 하나님이 가리킨 제도는 이렇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왕의 제도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은 군대나 재물, 세상의 능력,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허락하신 왕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스라엘이 세워야 할 왕은 세상의 왕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주권,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경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인물로 소개되어집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사기 말기에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의 첩을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고 거의 사라질 뻔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몰락한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에서 사울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져가는 가문의 사울은 성경에 가장 먼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아니면 엄청난 무슨 장수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암나귀를 절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울이 어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될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찾아 헤맸던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게 하시고 또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사울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능력이 있어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왕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미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게 선택됐음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알려주시는데요, 모든 지파를 이제 제비 뽑아 이제 사울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 보잘것없었는지 사울의 겸손함을 이제 드러내 주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를 뽑은데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사울은 자신이 자격 없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울 같은 자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의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우리 궁지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을 때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완전한 통치로 다스리십니다. 사울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유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내 삶의 왕은 누구신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데요,
세상에 나의 주권을 빼앗겨 살아가는가? 그저 눈에 보이는 유혹이 아니라 현혹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내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권을 세상으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주권을 나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순종이란 단어보다 순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해야 된다.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켜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인생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정말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그저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가운데 한 분의 계약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분은 바로 CCC를 설립하신 빌과 보넷 브라이트가 되는데요, 이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주인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탁월한 인생임을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계약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서도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권리와 물질적 소유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포기합니다. 의지의 행동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은 종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이든 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시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 세상의 물질적 부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다 사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부부를 그저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돌격들어서 정말 전 세계 대학생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CCC라는 단체,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순 무브먼트라고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더니 모든 전 세계 대학생들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비전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절대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